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달려온 올포원이 무려 500회를 맞아서 청년 특집으로 오늘 찾아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활기가 넘치는데요. 또 강은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더 푸른 교회 청년들이 오랜만에 스튜디오를 찾아오니까 얼마나 막 기분이 좋은지요. 그쵸.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이 오늘은 특별히 제 옆에서 MC석을 맡아주셔가지고 혼자 외롭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외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집회를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이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올폰 많이 봅니다 이 얘기하시면서 꼭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집 애가 교회를 잘 안 가는데 좀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있는데 그쵸. 그런 거 좀 해결해 달라. 네. 목사님들이 그런 건 해결 안 해주고 딴 얘기만 많이 해가지고 늘 좀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잘할 수 있는 분들만 진짜 모아 함께 네. 모아가지고 오늘 예. 특집 구성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강 목사님 포함해서 오늘 4분의 목사님을 모시기까지 저희 제작진이 진짜 이거 조율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오늘 청소년 사역 전문가 또 페이스북 스타 목사님 그리고 대학 총장을 역임하신 교수님 또 청년 사역 베테랑 목사님까지 이 어마어마한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청년 특집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설교와 문답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들도 분명히 청년의 때를 거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셨는지, 하나님을 그냥 잘 믿는 청년이셨는지 아니면은 방황도 하셨던 건지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네, 네. 또 무슨 고민이 많으셨을지 목사님들이 막 청년 때 고민이 있었다는 게 사실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러네요. 있으셨나요, 고민이? 오래된 기억이지만 좀 오늘 새록새록 좀 꺼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니까 저는 뭐 방황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그냥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들은 신앙에 관한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설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제 안에 형성되어 있었던 신앙적 어떤 가치관으로 내 삶과 인생이 쉽게 이해되거나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늘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내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좀 고상한 저는 여기 보니까 세대가 정말 다 아우러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시대 때는 되게 단순했어요. 철학책 끼고 그다음에 인생의 의미를 논하고 그리고 우리 때는 사실 소셜 미디어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막 취직 걱정 별거 아니고 그러나 인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일까를 고민하는 척 그런 거 많이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요새 소셜 미디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만인이 만인에게 비교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게 특권이고 재미도 있지만 그 압박과 거기서 오는 절망감이 굉장히 크대요. 또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는지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고민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은 굉장히 모범생이신 것 같아요. 신앙적 고민, 철학적 고민. 네. 그렇긴 합니다. 저는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네. 고3 때 예수님 믿고 영접은 했지만 졸업하고 3년 직장 생활했고 22살 때 막노동했고 23살에 대학 들어가서 29에 졸업했고 그래도 다시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나 이런 고민 가지고 2년 동안 다시 방황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의 때 하면 막막함, 답답함 그래서 계속 고민 속에 있었던 무엇보다 알바 천국이었습니다. 알바를 19개를 하면서 보내봤고요. 웬만한 알바는 다 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참 청년의 때 하면 할 말은 많지만 네. 여기서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뭐 너무 어린 나이 신학과 1학년 들어가서 전도사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걸 했더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안 된다. 하지 말라. 그래서 늘 마음에 분노, 또 마음속에 열정,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게 두려움이 또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두려움과 싸우기도 하고 또 뭐 사랑 때문에 힘든 일도 있었고 다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청년의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청년의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더 힘든 청년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500회 특집 오늘 첫 시간에 저희가 잡아본 주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일까? 라는 정말
정말 거대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청년들의 신앙 고민을 설교와 문답으로 좀 풀어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김관성 목사님과 강은도 목사님 설교부터 박수로 청해 듣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신앙을 한 문장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보통 교회 다니는 권속들에게 자기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을 한번 고백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은 좀 말랑말랑한 내용들로 거의 구성되어지더라고요. 내 인생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또 내 예상과 기대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신앙들을 고백해요. 그런 고백들이 다 귀한데 저는 그런 식의 스테레오 타입의 어떤 고백들에 쉽게 동의가 잘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방송이라서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저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분.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날들이 저는 제 인생의 날들 중에 대부분이었어요. 은혜를 받고 또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겼지만은 강단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약속되어지는 그런 현실들이 제 삶에는 잘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울었던 날들이 많았고 고민했던 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렇게 모질게 대하실까? 이렇게 느껴지는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저와 비슷한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바알과 아세라성을 섬기는 850명의 이 악당들과 이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당연히 엘리야의 마음에는 이제 다 끝났겠구나. 이제는 이 땅에서 우상들이 다 종식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또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되어지는 그런 나라, 그런 날들이 우리 삶을 찾아오겠구나. 이렇게 당연히 기대했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 몰살되어지고 난 그 상황에 이세벨이 너를 죽여버리겠다. 엘리야를 향하여 협박합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기서는 이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인데 이런 이세벨의 협박에 넉넉하게 받아치거나 다른 작전을 구사해야지 지금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세벨의 이 공갈포, 이 협박 앞에 나가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엘리야가 겁을 먹어서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본문을 좀 꼼꼼히 읽어보면 엘리야의 심정을 좀 살짝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심정인가 하면 엘리야는 자기 딴에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본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웠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도 손에 쟁취를 했고 이제는 자기가 기대했던 부흥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땅에 임할 줄 알았는데 이세벨은 이 상황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어지지 않고 더 강하고 모진 언어로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죠. 이 시점에 아마도 엘리야는 하나님 또 싸워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현실,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던 그 복된 현실들은 언제 도대체 찾아오는 겁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싸울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마음 같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나는 이제 못하겠다. 쉽게 말해 자기가 예상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은 자기의 삶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이런 경험은 엘리야만 겪었던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들이 참 많은데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엘리야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때 어떤 탄식을 쏟아놓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사오니 제가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옆으로 가도 안 계시고 위로 가도 안 계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이게 비단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자들만의 신앙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비슷하게 하나님이 느껴졌던 날들이 참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역기능 가정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노름에 폭력에 뭐 그런 것들이 늘 일상이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목사님들께서 강단에서 외치셨던 메시지가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기복적인 메시지가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같이 이런 삶을 통과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그런 메시지들이 소망을 줬어요. 예수님을 바르고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가문도 다 바꾸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저는 가슴을 뛰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제가 회심한 상태는 아니었지만은 그 앞에 예배당에 앉아 있었던 아줌마들, 지금 보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죠. 다 그런 메시지가 외쳐질 때 아멘, 아멘, 아멘 이럴 때 저는 이제 막 교회를 가서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저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가 하면 설마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거짓말을 하시겠나? 믿음은 없었지만 인간 목사님들에 대한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붙잡고 저의 인생을 진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한번 드려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열심 있는 청년으로 자라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신학 수련을 마쳤죠. 그런데 현실은 시궁창이에요. 개척교회 시작하기 전에도 사는 것이 정말로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 개척교회 한 5, 6년 하고 나니까 진짜 거지가 되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극단적으로 없는 상황에 내몰리니까 참 감정적으로 저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꾸려가거나 다스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밥을 굶고 울부짖었고 매달렸고 그래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 세월들이 한 20년 지나면서 저의 마음에 이 모지신 무서우신 무시무시하신 하나님이 저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살짝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26년을 같이 살았는데 26년 동안 살면서 우리 집에는 항상 장기 투숙객, 중기 투숙객, 단기 투숙객들이 항상 있었어요. 2년, 3년 같이 사는 인간들, 6개월, 뭐 1년 같이 사는 중기, 그리고 뭐 한 달에서 일주일 같이 사는 사람들은 늘 우리 집에 항상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 이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런 현실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찾아와서 목사님 살 방법이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가진 걸 털어서 그 사람들에게 다 주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혀야지만 숨을 쉴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태생적으로 사람을 향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저의 목회 여정, 저의 삶을 통과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라는 것. 비참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한 인간을 무너뜨리는가를 저의 세포 깊숙하게 하나하나 다 새겨져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쉽게 말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복된 현실을 안기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망과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된 인생을 안기셔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 저를 빚으셨고, 그거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참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있을 거예요. 교회 와서 환하게 웃지만 여러분 안에는 정말로 깊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도 쉽게 답을 찾지 못하는 날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도망가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현실을 안기셔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셨어도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거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빚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고 자기의 인생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에게는 대단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인간의 본능은 자기 듣고 싶은 거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예레미야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사람이 깎아 만든 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이렇게 깎아 만들고 우리가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이 본능적 재주가 누구에게나 있다. 우리 김관성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참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분이라고 선배들이 얘기도 해주셨고 또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걸었던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한 의지가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일까라고 하는 오해의 포인트를 만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막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김환성 목사님은 자기가 예수 믿고 자기가 스스로 참여하고 싶었잖아요. 이건 자의성.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고 하루 예배 2번씩 드려야 되고 교회를 떠나는 건 순교. 이제 바로 이제 죽는 건 똑같죠. 예수 믿어서 죽으나 안 믿어서 죽으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전능하신 팔뚝을 가지고 계셨고 늘 무섭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보다 좀 체제 수능적인 게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무섭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 재밌기도 해서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참 구원자 같은 소식이 뭐냐. 우리 집안은 집안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 뭐 공부 잘한다 아니면 뭐 출세했다. 저희 집안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집안이었거든요. 그 제가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얘기하셔. 너는 영도 딸이 밑에서 좋았다는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산부인과에서 애가 바뀐 것 같다. 이 얘기를 늘 하셨답니다.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놈이 없다. 우리 집안은 늘 책상에 앉아있고 잠을 자도 책상에 자고. 그런데 전 세상에서 제일 높은 게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라 책상이었거든요.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산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산병을 앓고 힘들어하고 이제 책상에 내 몸을 구겨놓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막 그때 어떤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금 찾아가지고 좀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고 싶은 목사님 계시는데 누군지 몰라서 못 가요. 그분이 얘기하셨거든요. 성경 충만하면 공부를 잘한다. 성경 충만하면 성경 일독을 하며 그 어느 부분에 보면 그 나이 때는 성경 일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앙적이잖아요. 성경 충만이라는 걸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반대할 사람은 김관성 목사밖에 없습니다. 성경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일독하면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했죠. 안 되는데 막 그냥 성경 일독을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금식 기도하러 가지고 기도하러 가고 그런데 여러분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가 깎아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결론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깎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깎으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깎아내세요. 그게 미칠 노릇인 거예요. 나는 손대지 말고 하나님이 좀 꽃길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나를 그렇게 깎아내시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길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말 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어떻게 느낄까요? 딱 듣자마자 심장이 발랑거리고 심박수가 뜨고 그래 이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 길로 절대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제가요? 그걸요? 거기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깎아내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누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개척을 50에 했거든요. 늦었다는 거예요. 전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온타임이었어요. 조금 더 젊었으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렸으면 못 받아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저를 끊임없이 깎아내셨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깎아 만든 우상이 아니라 나를 깎으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청년이 아프죠. 많이 깎으시거든요, 그때. 맞아. 강남에서 깎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깎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돌려깎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담아드리면서 진짜 하나님, 성경이 말하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오늘 우리는 고통이라는 아픔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분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당신을 깎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우리를 깎으시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 인생의 아픔과 그 고난과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한 걸음 내딛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오늘 이 현실의 이 젊음 속에서 암담함 속에 그 한 걸음 내딛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우리를 다듬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고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셨으면 좋겠는데 두 분께서 고백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 정말 험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깎아내시는 고통을 주시지만 또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두 분이 고백을 해주셨는데 듣고 보니까 아까 막 눈물 글썽이는 청년들도 있고 함께 감동하며 들었는데요. 어떻게? 공감되고. 네. 아, 그렇죠. 20대 때 느끼는 그 절벽, 암담함, 그 가능할까? 그 언덕 뒤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쵸. 하나님 저 언덕 좀 없어지면 좋겠는데 사바나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미울까요? 네, 맞죠. 그렇죠. 사실 이제 제가 그 청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제일 고민되는 그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인생의 물음 말씀으로 답하다. 그 정답이 딱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이제 헷갈리니까 이게 맞아? 이렇게 고민할 때 어디서부터 청년들이 그 답을 찾아야 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신 그 두 목사님께서 분명히 그런 적이 목회를 하시면서도 있으셨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실제적으로 좀 청년들한테 얘기해주면 좀 더 명확한 걸 원하는 우리는 좀 더 시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설교에 다 담지 못하신 이야기 네, 두 분 목사님께서 뒷이야기들 두 분 해볼까요? 해주시면. 네. 물론 뭐 이제 이렇게 지나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인간인 또 이래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고 그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으면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통과하고 어떤 삶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삶을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걸 중심에 두고 자기 삶을 통과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신앙의 이름으로 얻으려고 하는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다른 유혹의 목소리나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죽지 못해 사는 삶,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 의지하고 지나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바다 같아요. 바다. 어떨 때는 순풍에 돛단 듯이 너무 잘 나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 이렇게 잠시 이렇게 효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정신을 못 차려야 되니까 시동을 함께로 못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부터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10가지 재앙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없게 만들어 가지고 홍해로 갖다 놓거든. 근데 그 홍해의 순간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지 마. 스쿼트를 해. 제가 보니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딱 그 말씀이 어딨냐고. 이게 점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말씀 그러고 딱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 오히려 거기에서 탈날 이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의 사인은 이런 것 같아요. 특별한 하나님 인도하시 없으면 keep going. 계속 가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고 손해 안 봐.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헛다리 짚어도 거기에 개입하신 하나님이시고 맞아. 거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커리큘럼으로 만들어내신데 그 양반이 학교 만드시는데 라이센스 만드시는데 능통하신 분이요. 한 과목도 하나님이 폐과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목사님이 적절한 이야기들을 하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아무거나 먹어라. 그렇지. 아무거나 먹으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게 이게 정답이다. 청년의 시절에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고. 아멘. 네. 짬짜면 안 돼요, 짬짜면. 네.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가라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청년들이 그렇게 정말 열심을 다해서 가고 있지만 사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부딪히는 고민들을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을 사실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도 내 예상과 너무 다른 하나님. 갈등이 있는데 질문하지 못하고 질문이 없는 청년의 시대가 가장 위험한 것 같거든요. 그 지점에서 좀 답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일 때 어떤 분별 기준을 가져야 할까? 또 그 분별력이 조금 흐려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조지 밀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20대 때 엄청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은 조지 밀러보다 훨씬 잘 되실 거예요. 그 정도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예수님 믿고 1만 명의 고아를 돌봤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에요.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간단히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뜻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왜 안 보이냐면
내가 원하는 뜻을 관철하고 싶은 거예요. 또 은근히 정해놓고 승인받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놨느냐 안 놨느냐가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말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내 뜻을 포기하라. 두 번째는요. 느낌을 신뢰하지 말라. 감정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항상 변해요. 근데 내가 느낌이 가는 쪽으로 하면 여전히 내 마음이 나를 속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성령과 말씀을 바라보자. 이건 뭐냐면 빤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왜 뜻을 많이 분별 못하냐면요. 성경을 많이 은근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빤한 것도 헤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있어요. 돈을 벌면 안 되나요? 성경에 왜 안 돼? 그런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복 주셨고, 그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걸 우상으로 하지 말고, 내 삶의 목표로 하지 말라 그랬지. 돈 많이 벌면 안 된다는 말이 없는데도 내가 청년들 많이 가보면 그래요. 돈 버는 게 죄? 왜 죄예요? 많이 벌어야 CBS도 잘 되고, 또 조울지 물러 같은 고아원에 왜 이 돈을 세상 사람들한테 주냐고요. 기독교인이 가져와야 되지 않아요? 돈 많이 벌어서 방송국도 세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혼동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애매한 영역은 더 분별해 나가야 돼요. 빤한 것도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섭리로 주관하시는 환경을 고려해라. 이건 뭐냐면 항상 이건 좀 위험해요. 뭐 닫힌 문, 열린 문 이건 좀 위험하긴 해요. 그러나 가끔은 환경의 섭리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걸 참 원했는데 전화가 와. 난 정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오전에 원해서 내가 그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원하는 오퍼를 딱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사탄의 속임수냐? 왜냐면 그게 너무나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해도 안전하다는 거죠. 의도가 좋을 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물론 간절히 기도해라.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여섯 번째는 결정했을 때 마음이 평온한지 점검해라. 우리 다 아는 거죠. 근데 이제 평온해졌어. 감정이 아니야. 근데 그러면 이게 바로 결정하지 말고 한두 번 더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온해. 그러면 확신을 그만했으면 그 정도 했으면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6가지만 하니까 섭섭하잖아요. 7가지 내가 하나 더 할게요. 그게 뭐냐면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바로메타 중에 하나는 양심이에요. 근데 양심은 100% 믿으면 안 돼요. 양심이 다 달라요. 양심이 아주 그 민감한 사람이 있고 정말 아무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거짓말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건 뭐냐면 일단 내 양심에 꺼려. 그럼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7가지를 나름 적용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질문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김동신 청년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굉장히 이제 선하신 하나님이신데요. 만약에 믿을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도 진짜 지옥에 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면 그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좀 뜨겁게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는지도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는 지옥에 간다고 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저는 성경이라고 봐요. 우리가 강단에서 외치고 가르치고 하는 내용은 성경에 부합한 내용이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크신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과 저의 어떤 주장과 신앙관으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제가 배우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왔던 신앙 고백 속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고 죽은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답하고. 김진희 총장님 다른 의견 없으세요? 예, 다른 의견이 있으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신명기에 우리한테 계시한 만큼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한테는 맞아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fully 그 구속의 역사를 알고 구원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게 통해요. 근데 이 질문에 나온 대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뭐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밝혀놓고 이거를 다 보여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상에서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본인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또 하나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이 이 신성한 만물 속에 알만한 것들을 보여놓으셨다라고 했어요. 자연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직접은 안 들었지만 그 보이신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마음을 닫았다는 게 바로 책임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상 그러니까 이제 모른다 답을 맞아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나 그런 말씀 독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거기에 맞게 이제 하나님이 처분을 하실 것이다, 판단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 이제 재판장이 있잖아요. 재판장도 다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보고 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그 판단까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나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부분은 우리는 그 핑계 댈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관성 목사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고 실제로 예배에도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전히 저는 죄 속에 빠져서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저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좌절스럽고 걱정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완벽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볼 때 그 느껴지는 무력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매님 뭐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짓고 계십니까? 저기 목사님, 저기 목사님. 검사 같다 검사. 재판장님이.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제 올해 52이에요. 자매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30대, 40대, 50을 지나면서 인간이 경험하는 죄의 어떤 실상들, 그 죄의 깊이와 넓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가장 거룩한 것들을 도구로 삼아 죄를 짓는 존재라. 기도, 설교, 예배를 통해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고, 저는 이제 목사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지탄할 만한 그런 죄는 저는 안 지었어요. 그러나 저 안에 우글거리고 있는 그 죄,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 삶을 붙잡고 있는 영역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분투하고 애쓰는데도 잘 넘어서지질 않아요. 그래서 자주 넘어져요. 괴로워요. 근데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자매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밤에 잠들고 아침이 되었는데 눈이 떠여진다. 어제와는 다른 그 죄를 짓는, 그 죄를 반복하는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아보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비와 은총의 날입니다. 살아있으니 오늘 이 하루 죄를 반복하는 어제와 같은 삶 살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부단히 애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짓는 죄로 인해서 자책하다가 내 꼴을 보니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 고민, 그 자책, 그 괴로움 가지고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좀 좋은 점수 주세요. 믿음으로 분투하고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자매님을 그렇게 보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정말 솔직하고 예쁜 고민들 이렇게 나눠주셔서 아마 저희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얼마나 기쁘게 지금 보고 계실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진짜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바르게 서야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3명의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오은 집사님도 참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돈 같아요. 받으셔야 돼요. 아이 셋이. 네. 네, 청년분들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믿음대로 살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또 믿는 사람이 성공을 원해도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좀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성공에 대한 개념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개념에서 부명예, 권력, 인기 같은 이런 부분들을 성공으로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 자체가 나쁘지 않죠. 성공, 세상적인 성공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죄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두 번째, 저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청년들에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진짜 성공이 뭐냐. 저는 성경대로 사는 게 성공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에 대한 개념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심판하셨다. 이런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런데 또 병이 들었거나 몸이 아프면 또 이것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다. 막 이런 자꾸 사고를 하는데 저는 이것은 약간 기독교적인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는요,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실현 자체로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공의 개념을 우리 교회 안에서 제대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세상적인 성공의 유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 돌릴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공의 개념을 저는 조금 더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공이다. 그렇다면 믿음대로 살면 그 100% 성공하는 거죠. 오히려 진짜 문제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조금 더 성경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우리 수많은 어쩌면 세상에서 성공한 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이 시대에 욕먹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서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기의 삶을 추구해 걸어가서 잘 됐으면 좋겠어. 저는 뭐 기복신앙을 강조하거나 추구하는 그런 목회자는 아닌데 오늘 이 시간에는 기복신앙 한번 하고 싶네. 여러분들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고 그것이 전혀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좀 진취적으로 사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네. 아멘이고요. 네. 거기에 더하고 싶은 게 청년들이니까 세상 청년들이 하는 경쟁 속에 뛰어들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경쟁에서 이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그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뜻을 목표가 달라요.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뛰어가는데 이쪽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며요. 그건 너무나 외치잖아요. 그러려면 주님을 목표로 이들보다 몇백 배 더 노력을 할 각오를 해야만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 저녁에 집회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영성과 실력의 두 날개로 그렇죠. 날자고
영성 쪽만 계속 말하는 사람은 실력이 준비되지 못하면 결국은 점점 추락한다. 그러나 실력만 계속해서 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계속 빠져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정말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한다면 영성과 실력의 두 날개로 한번 끊임없이 내가 죽게 하듯 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두 날개짓을 하자. 날개짓 아시죠? 네. 네. 지금 제가 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네. 분위기가 좀 좋게 바뀌어요. 아니 네. 이게 청년들한테는 좀 뭐 이렇게 되게 관념적인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운동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동. 왜냐하면 자꾸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몸으로 살아야 돼요. 맞아요. 꼭 운동하셔야 돼요. 필요해요. 운동하고 레귤러하게 무언가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의 기준을 봐야 돼요. 끝도 없이 긍정적으로 답 없이 사는 그것도 되게 위험하고 늘 앉아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데 생각의 운동, 말씀으로 같이 생각하고 내가 야 좀 너무 많이 부정적이구나 생각하면 긍정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균형적. 지금은 훨씬 중요한 결과에 신경 쓰지 마요. 영화 지금 초반에 시작하는데 어떻게 끝나냐고 계속 옆에서 물으면 사람 공황장애 걸려요. 지금은 영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균형만 잘 잡으면 돼. 잘하려고 하지 마. 그분이 하실 거예요. 네. 그 마지막 시간까지. 성공이다 아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오늘 내 삶에서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같이 얘기하고 같이 나 때문에 못 웃지만 누군 때문에 웃을 수 있잖아요. 나 때문에 생각은 못하지만 누군가의 생각이 나를 생각하게 하는 거고 그런 공동체에서 같이 더 푸른 교회 정말 좋은 공동체입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스튜디오 안에 청년들이 직접 와서 두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다른 때보다 해주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고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일까? 라는 그런 의구심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청년들 눈빛을 보니까 어때요? 좀 믿어지시나요? 네. 목소리가 너무 작으네. 절반만 예. 네, 오늘 어떻게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들으셨어요? 네. 목사님 어떠셨어요? 네, 별로 감동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우리 고민하는 거죠. 네, 뭐 어떻게 그렇죠. 여기서 해답을 얻겠습니까? 네. 해답은 살아가는 건데. 스튜디오에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화면 너머에서 함께 보시는 청년들께도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올폰 500회 특집으로 마련한 이 시간 저희 2회 특집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청년 특집 2탄 다음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 사람이 맞나요? 이야. 연애와 할 얘기 결혼에 많다. 대한 야, 정말 이거 한 게 없는 겁니까? 네, 핫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게 더욱 없는 기대해 건 한계? 주시고요. 네, 자 오늘 끝인사는 우리 청년들이 선창을 해주기로 했어요. 오. 다 같이 좀 외쳐보도록 하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하나 되는 시간 올폰